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신가요? 몇 년 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38.8%였고, 둘째로 건강과 재물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18.5%였고, 셋째로 구원 곧 영생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31.6%였다고 합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받기 위해서라는 첫 번째 대답과 건강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라는 두 번째 대답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벗어난 대답입니다. 자, 아무튼 이 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7명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곧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구원 곧 영생을 누리게 될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미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5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이 땅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현상으로 하늘의 진리를 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표적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자,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이 소경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은 우리도 종종 할 수 있는, 또 하고는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내 죄 때문이야, 내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이라고 하신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그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희생시키셨단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류 사회에 죽음이나 어떤 질병이나 고난 등이 들어온 근본적인 원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져온 그 원죄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소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소경은 왜 소경이 되었나요? 자, 예수님은 본문의 소경된 자도 본인이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본문의 소경된 자는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인류의 원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 때문에 결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모든 면에서 원죄로 인해서 큰 결핍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뭐냐 하면 결핍은 죄가 가져온 죽음, 그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소경의 결핍을 해소하여 주심으로 영광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을 볼 때 무조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실수인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그로 인해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고통을 겪는다면 그건 죄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이 소경된 자는 자신의 실수나 범죄로 인해 소경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와 고난이 1대1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종종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본문의 소경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소경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또는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 무엇을 하여야 하리라고 하신가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고 하시죠. 이어서 5절을 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무엇이라고 하신가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소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자신이 빛을 보지 못한 소경을 치유해 주실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본문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신가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 소경 치유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소경은 어떻게 순종했느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본인의 반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순종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주님은 무엇이든 홀로 행하실 수 있으나 그럼에도 특별히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믿을지 말지 결정하라는 것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서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차원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 소경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가 정상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는 뭐라고 대답한가 볼까요? 11. 누가 진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발랐다고 한가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자,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요. 자, 그리고 자기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고 하지요. 소경은 계속 뭐라고 한가요? 예수라는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대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행했더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경의 견해가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억해 두라고 말씀하신 대로
소경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소경의 견해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견해.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견해는 점점 발전해 갔습니다. 먼저 1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직접 확인합시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한가요? 예, 선지자라고 말하지요. 그 다음으로 38절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한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지요. 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자, 왜 소경의 믿음이 발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 곧 하나님의 그 사람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3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누구 오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너에게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고, 그러자 소경은 예수님을 주, 곧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에 거절하지 않고 믿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본의, 그러니까 저자 요한이 당시의 독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찾아야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8장 12절에서, 앞에 8장 12절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밝히셨는데 8장에서, 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소경을 치유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유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비록 소경을 치유했을지언정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겠느냐며 논쟁을 한 것입니다. 한편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본다고 하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소경의 눈이 밝아진 것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 곧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치유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야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빛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어 결국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즉 저자인 요한이 이 본문의 소경치유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어떤 빛이시냐? 죄인들의 영안을 밝혀주시는 참 빛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의 참 빛이 있고 오직 예수님 안에 참 구원과 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아, 곧 종말의 구원자이시다.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첫째로 본문의 본의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신자인가? 바른 신지식을 가진 신자인가? 바른 믿음을 가진 신자인가? 자, 우리가 이 질문을 지금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소경치유 사건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본문 이후를 보면 사람들은 소경했던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했다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소경을 증인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소경되었던 자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자신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나는 그저 그렇게 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라고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확신하신가요? 그 믿음이 확고부동한가요?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도 불러서 물었습니다. 21절로 22절을 보면 그의 부모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지금 대답을 회피하고 있지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그들을 출교해버리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이 매우 치명적인 일이었기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의 부모가 대답을 회피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부모는 자신의 안위와 또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소경은 어떠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시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는 출교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능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엎드려 경배하신가요? 예수님 때문이라면 핍박과 손해도 각오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소경되었던 자로부터 주님이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을 보실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영안이 닫혀있는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알아보게 하여 그들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소정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는 자들은 스스로 본다고 말하는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스스로 죄인인 줄을 죄 사함을 받았을 것인데 자신들이 죄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니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나 실상은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본래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 하신가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신가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공동체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이심을 전폭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대의 회당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당시에 추방당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와 복음 때문에 심한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유대회당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놓고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손해볼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삽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기도 합니다. 셋째로 고난을 각오하고 인격적인 반응을 머뭇거리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난이 예상됨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으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 고난을 각오하도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는 이들이 있었다 함은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신자인가요? 아니면 현실을 보며 갈등하는 신자인가요? 사실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갈등하는 자들에게 촉구한 거예요. 당시 자기 공동체에서 그렇게 갈등하는 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주면서 촉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빛이심을 믿는다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메시아, 그 종말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본문의 소경이 유대교에서 추방당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촉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종말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어느 시점에 도달한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필요하느냐 하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지요. 자,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며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 역사 안으로 임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주된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이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면은 우리가 본문의 소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소경은 결국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시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천명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천명했다 함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견해를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유대교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자신의 믿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생각해보면 이 본문의 소경이 보여준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믿음을 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천명하며 살았습니다. 해서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면서 자신의 믿음을 천명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자신의 믿음을 천명하며 살았습니다. 가령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폴리갑은 예수를 부인하면 너와 너의 가족을 살려주겠다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은 내 80평생에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느냐? 라며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천명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셨으며 1940년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여수경찰서에 구금되었으며 또 한국전쟁 때에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자신의 믿음을 천명하며 살다가 순교하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옥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자신의 믿음을 천명하며 살다 순교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목회자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을 천명할 것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우리의 믿음을 천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을 천명하십시오. 저도 저의 믿음을 천명하며 살겠습니다. 말로도 천명하고 이제 삶으로도 천명하며 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꼭 이런 믿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천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여러분 자신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을 천명하십시오. 가족과 이웃을 향해 천명하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경을 치유하심으로 자신이 빛이심을 증명하신 것만 보아도 헛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 틀림없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둠을 몰아낸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빛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이 바로 어둠을 몰아낸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이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방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태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깨어서 긴장해야 합니다. 사단이 호시탐탐 넘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천명하는 데까지 나가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영안이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로 본문은 그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소경은 예수님을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크나큰 불이익을 받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으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천명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을 천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천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당당하게 천명하며 또 당당하게 따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손해가 예상되어도 이제 갈등을 끝내시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그의 제자로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이런 갈등을 끝내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천명하며 힘차게 그분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요한이 그의 공동체에 촉구한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아멘.